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안식일에 주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서로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사랑하면서 또 올 한 해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서 보내시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시대를 앞서간 사람에 대해서 그 시대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역시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겐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로도 그 시대 사람들에겐 참 낯설고 어떤 분일까라는 그런 의문점과 궁금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겐 어땠을까요? 하나의 도전이었을 거예요. 왜 도전일까요? 지금껏 그들이 가르쳤던 율법, 그들이 지금껏 믿고 살아왔던 그 율법을 예수님이 부인한 것 같거든요. 전혀 다른 해석을 주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선 이상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또한 한편으로는 심각한 도전으로도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들 생각엔 율법을 부인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라고도 비춰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 기적, 율법에 대한 정의, 이게 율법을 부정하는 거였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고 부정하러 오신 분이 아님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유전으로 내려왔던 것, 그렇게 지키오던 율법의 잘못된 방법들을 뭐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뜻을 다시 회복해서 그 율법이 올바로 지켜질 수 있게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다시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예를 주시면서 21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옛 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당시에 그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말씀 그대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숨만 빼앗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목숨에 대해서만 놔두고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요, 말로써 사람은 아프게 하고요,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요, 인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면서 나는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았어? 이걸 내세우면서 도리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난 이렇게 율법 지키고 살고 있어. 잘못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그거 완전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의미를 되새겨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시 본문 들어가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세요.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구약이 없었던, 지금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전혀 새로운 계명입니까? 이미 구약에 있습니다. 이미 율법에서 계속 언급했던 부분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새롭게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뭡니까? 새롭게 그 계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지켜오며 너희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 방법은 잘못됐으니 새롭게 그 계명을 바라보고요, 새롭게 그 의미를 깨닫고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여러분, 이건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레위기 19장 17절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언급된 말씀입니다.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통틀어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하세요. 요약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모든 계명이 그 두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선포된 구 계명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그 계명을, 아니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 구 계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앞서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차이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레위기에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선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아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다시 재정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존재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마 이건 말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여기고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합니다. 왜 그래요? 때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이기적이 되고요. 또 이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아파지게 되는 거, 누군가는 부족하고 누군가는 상처받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나에게 상처받는 일도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던가?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한계가 보일 때 자책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 요즘 심심찮게 들려오는 범죄 중에 어떤 범죄가 있습니까? 스토킹 범죄가 있어요. 여러분 스토킹 범죄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집착하고요. 그리고 상처 주고요. 아픔 주고요. 왜?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대로 전해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오늘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 주시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13장 1절부터 흐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세종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세종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세종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례적 세종례, 하나는 교훈적 세종례. 성례적 세종례는 뭐예요? 세종례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이 관계는 상관, 분깃, 몫으로 이야기되며 결국 그 몫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몫이 되어지는 것. 구원과 관계에 있는 성례적 세종례. 교훈적 세종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세종례를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잊지 말고 그 교훈을 갖고 사랑할 것. 예수님 그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제자들 사이엔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도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은 이미 유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세요. 지금껏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공급했고 그들이 부족한 것 채워주셨고요. 그들과 함께했던 그 가운데 배신하고 팔자가 있음을 아신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배신자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그 크다라는 논쟁 속에 갇혀있던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큰 것을 말씀하셨어요. 섬길 걸 말씀하셨고 낮아질 걸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높아질 것, 어디서 이 땅에서의 모습만 바라보며 다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감이 들까요? 또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냥 제갓길로 갔던 그 모습, 예수님 그걸 다 보시면서 뭐예요? 그들의 부족함, 연약함 아시지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요,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고요, 그들의 모자람을 채워주기에 아깝지 않을 만큼 부어주신 이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족한 걸 무조건 끄집어냈어요. 연약한 것 끄집어내서요, 책망하고 질책했고요, 나무랐고요, 철저하게 짓밟아서 자기를 드높게 하는데 살았던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난 사랑하고 있어. 난 살인하지 않았어. 난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 자기만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이것을 사랑하는 것 마냥.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요, 그들을 감싸고 품어주셨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헤집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감싸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셔야 될 것을 아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예 또 세종의 발을 씻는 그 교훈을 함께 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나누셨다는 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들, 그건 뭐예요? 그거 채워주시는 자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완전하면 좋은데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고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고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나눈다는 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그거 예수님은 아직 그들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뭐예요? 공급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또 삶으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부족함을 채워주게 하는 것. 그가 부족했을 때 넘어지는 것, 저것밖에 안 되나 봐, 그냥 놓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함께 일으켜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한 자리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선생님의 자리였습니까? 종과 같은 낮은 자의 섬김의 자리였습니까? 섬김의 자리였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대우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발을 씻기려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어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하세요?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던 것처럼 뭐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래요.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섬김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권리, 내 목적이나 계획, 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 기준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야 그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섬김이 생기는 거고요. 섬김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고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뭘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35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알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누가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비로소 이제 내 제자가 되었구나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서 인정하시고요, 그 제자로서 대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였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나무라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인정받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정을 받는 것,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오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신도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해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됐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갔는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또한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를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형제자매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의 시간일 거예요. 아마 이런저런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역자들이 그 사역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가운데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싸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부족한 걸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서 해.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책망과 나무라 물론 필요합니다. 채찍이 되어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감싸주고요, 사랑으로 품어주고요,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항상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반복되고 습관적인 인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말로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된다면 정말 우리 광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거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하며 2022년에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